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책, 그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린 책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성장하고 축복받는 그런 곳에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초점을 맞춰지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생활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교회가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서 축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다 살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내 삶하고 좀 동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꼭 교회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박지희 전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심을 시작하니라. 아멘. 이 카메라 불 켰죠? 네. 목소리 좀 들어보시고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초대교회가 만들어질 때 쓰여졌던 그런 책인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이 교회가 생명력이 있었고요. 활력이 있었고 역동성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책입니다. 교회는 살아 움직였고요. 교회는 생명을 나눠주는 장소였고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에 강림하신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절에 보면 성도들이 다 한 곳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있었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가득하고 그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하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셨는데 그 하늘의 보좌 위에서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위에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호련이라는 것은 아주 갑자기 하늘로부터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단어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인간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 모든 것이 수직으로부터 내려온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배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아는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을, 우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만 머물지 말고 예수님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더 좋은 건물이 아닙니다. 더 많은 신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많은 돈이 아닙니다. 재물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돈이 병든 영혼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돈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매일매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 없는 바위처럼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주님을 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한 행동들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수렁에 빠져서 어떻게 건짐을 받아야 될지 밤을 새서 잠을 못 이룰 때도 많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모든 희망이 다 꺼져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어두웠던 모든 상황들이 역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 희망의 출발점이 나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희망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습니까?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62편 여러분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늘 보좌에서 성령님을 쭉 이렇게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죄로 어그러진 우리의 마음, 부정적인 생각들, 우울한 기질들, 잘못된 습관들, 정욕에 사로잡힌 욕망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 여기 세모입니다. 어떤 사람 네모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동그라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매일매일 주어주셔서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갖게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갖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복음 전파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리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끊긴 육체는 죽은 시체와 다름없듯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성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교회는 바로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늘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날, 이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 때, 구약의 그 오순절날 절기 때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은 신약의 사건인데, 오순절의 의미는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추수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추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순절이 말씀을 받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수의 날이 있습니다. 추수의 날. 오순절은 50일이거든요. 50일 날 되는 날. 그러니까 이 50일째는 언제냐면 6월절 일주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6일을 지키고 그 다음날 7일까지 6월절을 지키고 77절이라고 77에 49입니다. 7주 동안에 77절을 지내고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이 날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 오순절날 가나안 땅에서 추수했던 보리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추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추수의 의미. 신약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하늘을 가르고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면 어떡합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의 추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첫 곡식으로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의 예배를 드렸지만, 이 오순절날 이제 이 오순절의 의미가 새로 한층 더 발전되어서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있고 돈도 있고 나머지 가족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거지, 영혼이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근데 이 영혼이 성령께서 임했을 때 이 영혼의 추수들이 일어납니다. 추수들이 일어나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박진윤사 읽어주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계속.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을 읽었는데 41절 말씀이 선포되니까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3,000명의 영혼의 추수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 5,000명이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그 성에, 이 사마리아 성에 전부가 큰 구원의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영혼의 추수의 시대가 열려버려요. 영혼의 추수의 시대가 열립니다. 크로스스툼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의 교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낫을 될 때가 이제 왔습니다. 낫. 왜냐하면 예리한 날을 가진 낫과도 같은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들 가운데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잖아요. 힘들어요. 한 명 데려오기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성령께서 임해버리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영혼의 추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웨일즈라고 하는 영국의 남쪽의 레니 톨즈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한 설교가가 6개월 동안 성령이 그 동네에 임해가지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6개월 동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부흥사입니다.
1857년에서부터 59년까지 3년 동안 이분의 설교를 통해서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1900년도 초반에 웨일즈의 로버트 에반스라고 하는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20명도 안 되는 그 중보기도팀을 이끌고 10년 이상 기도를 했는데 15명이 모이는 그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2년 안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영혼의 추수에 영혼들이 많이 주 앞에 돌아오면서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인간의 작품이라면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래전에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흥할 것입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로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는데 교회사에서는 이것을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Revival. 잘하고 있어요. Revival. 중고생들도 하세요. Revival.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성령의 불을 그 교회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부어줘서 그 동네 전체를 구원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수의 의미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 두 번째는 오순절 날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시대. 구시대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시대는 광야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의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그 땅입니다. 그 땅에 가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들에게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런 축복의 땅이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흐득였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생명을 주는 성령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힘드셨죠? 어려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힘들었던 그 뿌리를 다 캐보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근데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안에 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이 죄를 불로써 태워 죽이며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은 성령을 조금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제한적으로 폭포수처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포 중에서 가장 유명한 폭포수가 이과수 폭포라는 거 아시죠? 이과수 폭포라는 거예요. 예,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이시라고 해서 어디에 있어요. 저쪽에 가면 엄청난 폭포들이 쏟아져 내려오거든요. 이과수 폭포가. 예, 그런 것처럼 성령의 거대한 능력과 힘이 무제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우리 가운데 표적을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강한 바람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불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다른 언어, 방언을 주셨어요. 세 가지를 주셨어요. 강한 바람을 주셨습니다. 바람. 강한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열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병든 부분들이 치유받습니다.
회복을 받습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에스겔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야. 다 죽어서 뼈가 다 된 곳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기야. 이 생기가 뭡니까? 생기야. 이게 루하우, 바람이거든요. 바람. 이 바람아, 사방에서 불어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이 뼈들에 살이 붙어지면서 어떡합니까? 다 살아나고 강력한 영적인 군사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 살아납니다.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자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한 자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자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도 갔다지만 그 아이로브 루이스 섬에는 여러 개의 섬들, 조그마한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조그마한 베네라라고 하는 섬 속에서 이 덩컨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무겁고 영적으로 이게 소위 말해서 영빨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막. 그래서 이 덩컨 목사님이 다른 섬에 가서 다른 섬에 중보기도자 20명을 몇 명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묶임이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덩컨 목사님이 설교를 고만했어요.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기 있는데 아마 희원이 같은 소년이 여기 희원이는 소년이라 아마 우리 지원 한 소년을 발견합니다. 여기 소년을 발견. 그래서 소년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소년과 굉장히 가까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소년이 있어요. 그 소년의 이름이 10대 소년입니다. 10대 소년. 도널드 맥페일이라고 하는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이 도널드에게 초청합니다. 여기 와서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이 소년이 계시록 4장을 언급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보좌 중앙에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허리에 찬 어린 양을 이 소년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눈물을 흐느낍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오 하나님, 그곳에 그분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을 풀어주소서.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이 아주 강한 바람처럼 건물을 휩쓸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교회는 완전히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져서 울며 탄식하며 통곡하며 죄 때문에, 다른 편의 사람들은 경직된 자세에서 공중에 팔을 내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렇게 맞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었던 그 섬의 경들이었습니다. 간증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얼마나 죄 덩어리인지를 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바람처럼 임했지만 불로도 임한다. 이 불의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하는 의미와 하나는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도다 했을 때 스랍 한 사람이 나와서 제단에 있는 숯불을 대어서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내 악이 죄하였고 내 죄가 사여졌느라. 이 정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불은 모든 죄악을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으로 망했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망했습니다. 불이 임한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그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와 엘리야가 싸움을 일으키죠. 그 가운데 성령의 불이, 하늘의 불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불을, 제단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흙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결국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죽지 않습니까? 불은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다 태워버리고
우리를 안에 어떻게 합니까? 정결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이렇게 소멸하는 불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새롭게 다 태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약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연약한 것들이 다 불태워지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스왈드 스미스가 쓴 하와이의 부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1835년에 2년 동안 코엔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천막에서 집회를 엽니다. 1836년 텔레비도 없겠죠. 그러니까 밤낮으로 종만 치면 사람들이 그 하와이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 예배를 드리면 2,000에서 6,000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텐트 안에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불이 늘 임해서 사람들이 떨고 울고 흐느끼고 때로는 그 코인의 그 설교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큰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 소리가 선포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강하게 임하여서 떨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양날선 금이, 이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양날선 금이 나를 조각조각 자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들녘에서 설교를 이 코엔이 했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가 한 사람에서 울려 퍼지면서 30분 동안 이 코엔이라고 한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불로 임재하니까 서로 싸웠던 사람들이 화해를 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치유를 받고 간음한 자들이 회개를 하고 살인자가 고백을 하고 평생 제과한데 문제들이 계속되었던 문제들이 해결을 받는 성령의 불이 그 자리에 임했던 것을 간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죄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얼마나 좌절과 절망을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강한 자아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으로 인해서, 모난 것으로 인해서 남몰래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불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해인 사역자가 1년 동안 이런 천막 사역을 하면서 5,243명이 교회를 등록했는데 한 주에 어떤 날은 1,705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다 불로 태우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거룩하게 믿는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임했습니다. 불이 임했습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표적이 그들의 입으로부터 바뀌어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그들이 이제 입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여기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많은 다른 나라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일본어로, 중국어로, 영어로 그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방언이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통역이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이런 다른 언어의 방언들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방언을 하는데 어떤 방언을 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입이었습니까? 사람들을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떠들었던 말들이, 입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언어들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루이스 섬의 간증을 읽어보면 성령께서 그 전체 섬에 완전히 임재해가지고 사람들이 도망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그 덩컨 목사님께 와서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다닌 적이 없는데 성령께서 온 사방에 임재해 있어서 내가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너무 강하게 임재하니까 거룩한 그 임재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보게 되는데, 그때 나무들과 그때 돌들과 풀들이 내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피하라. 그리스도에게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아라. 이 섬의 수천의 젊은이들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 앞에 돌아왔는데 밤 10시가 돼도 11시가 돼도 끝나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헛간에 모여가지고 밤새 찬양을 하고 밤새 기도를 드리고, 심지어 이 섬 전체가 아침 저녁으로 모든 집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성경을 암송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입술이 바뀌었어요.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고 기도하는 입술로 바뀌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는 입술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바뀔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말들, 남을 헐뜯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 의심의 말들, 염려의 말들, 걱정의 말들, 비방의 말들, 이 모든 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믿음의 말을 하며 사랑의 말을 하며 축복의 말을 하며 격려의 말을 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노래하며 이 교회를 축복하며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우리 자녀를 축복하며 우리의 일터를 새롭게 축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추수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영적 추수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날 가나안 땅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바람과 불과 언어를 바꾸는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오순절은 출애굽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50일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우레와 나팔소리와 그리고 번개와 불 가운데, 우레소리 들어보세요. 강한 바람이랑 매치가 됩니다. 번개와 불이 성령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날 무엇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성령이 이 신약에 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그 마음을 따라서 그 말씀이
그 규례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들에게 예언했던 것이죠. 에스겔서 3장 36장 26절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새 규례를 지켜 행하라. 새 영을 주세요.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마음에 부드럽다. 굳은 마음은 불순종의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그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율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신약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치 오순절 날에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이 신약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면서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다.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 말씀 믿고, 말씀 선포, 말씀 순종.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십니다. 1859년에 아일랜드에도 부흥이 일어났는데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수업을 듣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너무 심해서 자신의 죄악 보게 되면서 그 임재가 너무 강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클래스 안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 학생을 집으로 보냅니다. 이 어린아이가 지훈이보다 더 어린아이예요. 초등학교니까.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이 친구 둘이 다시 학급으로 돌아옵니다. 이 교실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 아이가 금방 믿은 이 말씀을 받은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 아이가 선생님께 고백합니다. 선생님, 내가 정말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 아주 단순한 그 말에 그 있는 모든 클래스 아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이 다 믿고 운동장에 나옵니다. 운동장에 나와서 이들이 부르짖으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마 거기에는 남녀가 클래스가 따로였나 봐요. 여학생의 클래스에 있는 아이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운동장에 전체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강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학부모들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운동장에서. 그리고 운동장에 다 왔을 때 강력한 성령의 폭포수로 빨려 들어가서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을 받는데, 밤 11시까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 지역 전체를 성령께서 흔들게 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 말씀을 받은 그 어린아이 하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역사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순전한 어린아이의 마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동네 전체를 주님의 동네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받아들인 어린아이의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역사에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순절 날의 세 가지의 의미가 성령강림의 세 가지의 의미랑 똑같이 매치가 됩니다. 추수의 의미, 영적 추수의 의미,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대의 삶을 알리고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령은 또한 오순절날 율법을 주셨는데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건물 새거 지으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사람들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만, 성령의 불이 임해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오늘 이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불이 내려지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정말 소원입니다. 금요일 저녁은 시간을 내십시오.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기 있는 인원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곳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